요한복음 17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부부가 함께 한 집에 동거한다고 해서 그 상대를 저절로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가까이서 함께 동거하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모를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가 상대를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함께 사는 것보다 상대를 이렇게 알려고 하는 마음, 그죠? 함께 세월을 보내도 상대를 알려고 하는 마음, 그 상대를 알고자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님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 이 땅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부터 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자, 3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성경책 한번 보십시오. 성경책 이제 펴면서 한번 보는 습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겠습니다. 예.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이 영원한 생명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도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면 주님께서 왜 이처럼 당연한 이야기를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둔 다급한 이 순간에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자, 오늘 말씀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드린 마지막 기도 내용. 그런데 왜 하나님을 향하여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주님이 하나님을 교육하시기 위해서 그러실까요? 아니죠.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인간들이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기를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영생을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 위해서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원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거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도리어 간구하시는 것이죠.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구원자이신 당신을 인간들이 우리들이 바르게 알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한평생 살지라도 서로 알려고 하지 아니하면 같이 살지만 어떻게 보면 남남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어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목전에 둔 그 시점에서도 그 마지막 순간에조차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이 모르지만 여러분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교회는 다니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지 않는다면 어찌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생명의 삶을 살고 싶다면 나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따지고 보십시오. 그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냐고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전이래요. 여러분이 성전이래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대요.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여러분 경험하시는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신 보배로우신 그분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깨지기 쉬운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분이 보석과 같은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주성, 내재하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꽃 하나가 피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꽃, 그것을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는 어찌 보면 여러분 다 어둠이고 다 죄악입니다. 그러나 그 꽃이 자라고 또 자라다 보면 어느새 어둠도 사라지고 또 죄악의 세력이 사라져서 더 많은 생명의 꽃이 열매 맺게 되고 그 열매가 무럭무럭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며 그렇게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열대 우림 같은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성화라고 하죠.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우리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여러분 모습이 있을진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것을 강조하면서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천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삼지 말고, 그것을 인생의 양식으로 삼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 주신 소망이 있다면 그것을 양식 삼아서 하나님 주신 기쁨과 하나님 주신 소망과 하나님 주신 감사가 있다면 그것으로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표준 세번역.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꽃을 하나님 앞에서 받은 생명으로 알고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그것에 집중하면서 여러분 꽃을 피워나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해라 라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바꾸어 말하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알라라는 거야. 알라. 하나님을 알아가라. 바로 아는 자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만 바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화폐를 수집하는 취미를 가졌던 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수집하는 화폐의 출처는 그런데 주로 무덤이었다고 합니다. 옛날 죽은 자의 관 속에 이제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저승에 가는 노잣돈으로 쓰라 하면 넣어준 화폐를 이 도굴꾼들이 도굴을 하면 그것이 화폐상을 통해서 이 수집가의 손으로 들어오게 되는, 어느 날 그 성도님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 세상에 잘 가라면 노자를 넣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은 시체는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고 썩어버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돈은 액수가 아무리 많아도 결코 인간의 죽음 이후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을 실제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 이후에 옛날 돈 수집하는 취미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다 덧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구약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끝난 후를 결코 책임져 주지 못하는 돈을 위해서는 우리가 주저없이 한평생을 걸면서도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지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더욱더 알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인생인 거예요. 소망하기는 예수 따라가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고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지혜로운 인생 되십시오.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것,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오늘도 꽃을 피우시는, 오늘도 영생의 꽃을, 오늘도 생명의 꽃을, 오늘도 소망과 감사와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의 꽃을 우리에게 피우시는,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피곤하십니까?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의 영이 육신을 누르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8월 한 달 되시길 소망하고, 또 건강하게 소망하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다 건강하시길 소망하고, 또 여러분의 순간순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8월 한 달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